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초원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5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공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예수님은 원죄와 번제가 없고 우리는 원죄와 번제가 있는 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할 그 기회가 십자가에 못 박힐 기회가 다 돼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을 접하기도 하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일은 다 내 구원과 상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어 갈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다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기도 하고 또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물들의 움직임은 우연히 오다 가다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 구원 위해서 조성되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권 관리하시고 개별 섭리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어떤 때는 사고가 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은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내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만든 것이요 주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우리에게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섰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쳐온 이 일은 나는 불행스럽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당신이 그것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그 길입니다. 그런 일이 주님 앞에 닥쳤을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을 지내보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받았고, 그러고 자 이제 됐다 일어나 가자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이 대속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무엇 하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도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진리가 영감이 나타나게 되니까 모든 피조물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피조물들이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세계가 영원 무궁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우리가 되어지려고 하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는 악성이 들어있는, 원죄성이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을 때가 거의 없는 그런 우리라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참 이 일은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속에 내 중심, 내 위주로 사는 이것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와서 내 생명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머리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되도록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어 성공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이 말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겠다.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요것은 해라, 요것은 하지 말아라, 요것을 회개해라, 요것을 고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자기가 하나하나 고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자기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좀 비판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지 나쁜 것을 취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10년 후가 어찌 되며 20년 후가 어떻게 되며 세상 떠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평가하는, 비판해 보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두고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되겠고 공간을 두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목표를 정했으면 자,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1년 후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며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그것이 10년 후는 어떻게 되며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며 죽음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장소에서는 어떻게 되며 저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며 무궁 세계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한 평가와 공간을 초월한 비판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보면 이거는 1년 지나가니까 가치 있고 10년 지나가니까 더 가치 있고 50년 지나가니까 더 가치 있고 죽음 넘어가니까 더 가치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옳다고 성공이라고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데 저 장소 가니까 막 그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모두 미워하고 잘못 그렸다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최고라고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저 장소 가니까 모두 정죄하고 싫어하고 그 길을 걷지를 않기를 원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질 그런 소망이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시간을 두고 공간을 두고 비판 평가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어를 두고 비판 평가해도 가치 있고 가치 있으면 세상에서도 영원 무궁 세계에서도 영원히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참 그것은 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수많은 핍박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신사참배의 그 무서운 일, 6.25 동란의 무서운 일을 두고 앞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언언하고 순종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그 환란의 시상 왔을 때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현실을 성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성공한 그 걸음 우리도 본받아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가는 그 걸음인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반대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만 그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들을 멸해뿌리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면 다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자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사랑을 가져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미움을 가지고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지난번 시간에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을 여러 시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을 주님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주님에게 너희들이 맡겨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한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요, 일을 좀 맡아주옵소서. 나는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실력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맡겨라. 주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바로 비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이요,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이요, 바로 행동하도록 지도해 줄 것이요. 그럴 때 내 심신을 다 기울여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지도에 복종하여 사는, 그러기에 내 모든 은행 심사의 동기가 주님이 되어지고 주님이 시발시켜주는 거기에 원인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지극히 큰 보배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맡기고 다시 찾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복종하여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데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는 무서운 환난의 시험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지도대로 그대로 산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다 주님에게 맡기고 가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도리어 막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사랑이 있어야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나 성공이나 이것은 겸손이 있어야 성공을 주시지, 사랑 없는 자에게 권능을 주면 도로 역효가 나고, 겸손 없는 자에게 성공을 주면 도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
교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에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도리어 그들이 멸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상대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한 대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를 쫓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 되는 줄 알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사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인식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성품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성공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같이 된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쫓는다, 따른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 그 사람은 하나의 계시의 기관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했지만은 영원전 예정된 그대로 이 말이 나왔고 본인이 그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하게 됐고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쫓으리다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쫓는다는 말은 주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주님 같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제자가 된다는 말이니 지식도 따라가야 되겠고 지혜도 따라가야 되겠고 능력도 따라가야 되겠고 사상도 따라가야 되겠고 성품도 따라가야 되겠고 소망도 따라가야 되겠고 행위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데는 어려운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조건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자기를 위하여 그 종류대로는 다 준비한 것이 있지만은 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를 쫓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겠다. 평안하겠다.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길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 내 할 일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너희 속에 그런 허영과 허욕을 가지고 따르려고 하지만은 나는 나를 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요 걸음만 걷는 것이 내 걸음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만 주님의 끝되어지면 이 길이 부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건강해지거나 평안하거나 존대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제자 되는 예수님의 끝되어지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요 두 가지만 해라. 요 두 가지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책임 맡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앞서간 많은 선지 사도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걸음을 걸어서 성공한 것입니다. 과거에 손양은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어디에 갈 곳이 없어서 문동촌에 문동 환자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 뭐 똑똑하다고 이렇게 청원해서 뭘 듣고 그래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갈 곳이 없으니까 문동촌에 가서 있었다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앙 걸음을 걸어가고 잘난 사람은 다 차지하고 뭐 높은 지위 좋은 평안한 그런 곳에 가서 다 살지만은 이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외로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계명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분들은 그 길 속에 갔는데 고난 중에 있으니까 외롭고 힘들고 설설하고 그럴 것 같다 해서 만나보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 기쁘고 즐겁고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못 박은 그 판자위를 걸어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찬송으로 걸어간 그 걸음이 그 길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마. 주님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자 됐다 일어나 가자. 나를 잡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왔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배로운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걸음과 같이 걸어갈 때에 이 길에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